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을 깨우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또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성의 수요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다운 그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그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든 향기 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사울은 왕으로서 그 소임을 다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해 보면 사울은 참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울의 아쉬운 모습 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왕에 있은 기간이 40년이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오래 통치한 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사울이 참 왕으로서 오래 통치했어
라는 게 아닐 겁니다. 야, 사울이 왕이었는데 참 아쉬운 면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조력자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에 있다거나 또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아쉽게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위기가 찾아오자 그의 얄팍한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부분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자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시대야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동물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땐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게끔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그 직임을 감당하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방법을 숙지한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또 바쁘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그냥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하고 싶은 것 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거 자체가 사울과 같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편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드기야에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실 원어로 보면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내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내가 용기를 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죠. 용기를 낼 게 있고 두려워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있어도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 왕도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법궤에 옮기는 법칙이 있어요.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수레로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나죠. 누구에게나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막 핑계를 대는 모습.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짖자 뭐라고 합니까? 내일 모레 보게 될 말씀인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로서 마련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도 하고 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든 그 가치는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지만 그 악기를 가지고 만약에 누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 막 저주를 담는 노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은 죄를 짓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청직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야, 넌 참 내가 준 것 나 정말 뿌듯하다, 잘 쓰네, 그래 더 귀한 건 내가 맡길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서 또 한 가지 볼 대목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 급하거나 또 뭔가 잘 일이 안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될 때 좀 그 다급한 그 마음이 얼굴에 잘 나타난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표정 관리 좀 하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얼굴이 되게 얇은가 봐요. 그래서 투명해서 그런 표정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이 인생길 가운데 뭐 그 관리를 하든 포커페이스처럼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신앙 반드시 어려움에 분명히 판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그 반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려울 때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자기 식대로 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자기 식대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위기가 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 블레셋 거기에 두
투항을 합니까? 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참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지위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위를 빼앗는 자다라는 의식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번 그런데 인생을 허무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키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간다고 하죠. 같은 모양이로되 속에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껍질만 있느냐, 이 차이는 바람을 불거나 흔들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흔들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히려 흔들면 흔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신앙의 위인들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흠이 없어서 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로되 어려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흐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있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사울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잘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것을 깊이 있게 그 원어대로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는 뜻이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가 자기의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어 수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닮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보내실 때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말씀 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은혜의 성벽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주님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이오니 주여, 오늘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삶의 염려와 근심과 또 고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의 송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항상 귀하게 준비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가능케 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